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스밸리 플롯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높이뛰기의 종목의 기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슴과 배를 하늘로 향하여 발을 넘는다고 하여 배면뛰기라고도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술이 선보이기 이전에는 높이뛰기의 방법으로는 제자리뛰기, 가위뛰기, 엎드려뛰기 등 대부분 앞으로 뛰어 넘는 기술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다이빙의 재주 넘기 장면을 보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앞으로 넘지 말고 뒤로 넘어보자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가 고안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스벨이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 기술이 선보여서 2m 24의 올림픽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현재는 2m 66이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우상혁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다른 선수들도 포스밸리가 선보인 기술을 익혀서 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높이뛰기의 어떤 기술입니다. 그날 포스밸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금메달과 신기록이 아닌 새로운 역사의 탄생이며 높이뛰기 종목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념이나 기술 중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열린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고를 좀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벽이 놓여 있다면 과거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각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한번 생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를 가져보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꼭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장벽을 사실 뛰어넘기 힘들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자신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린이날입니다. 요즘 어린이날이 예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인구의 절벽이라고 막 합니다. 우리가 절벽 앞에 놓였을 때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어떤 정책과 새로운 우리들의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린이 인구의 어떤 저출산 시대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 분야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구의 절벽으로 인한 인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스포츠에서 인구의 절벽으로 인해서 선수 발굴이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성적 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가지고 어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중에 특출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나라가 키워서 가야 성적이 올라가고 메달도 따오고 할 건데 어린아이들이 저변에 어떤 선수청이 없는데 인재청이 없는데 배우고자 하는 청이 없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나라의 미래는 어린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의 염려와 걱정이 된다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기술로 어떤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새로운 문화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습지만 우스운 이야기였지만 그런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그런 새로운 어떤 놀라움이 변화가 있어야 나라가 국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의 말씀과 좀 동떨어지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고 영원한 어떤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조건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조건은 바로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의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커녕 지키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반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귀신 들려 미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냐? 아노라. 그 말이 귀신이 하는 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논리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큰 능력을 지녔던 선지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예수님 말씀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어떤 영생의 말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죽음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육체의 죽음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죽음에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와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또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 이들을 지금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주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 이들은 주님을 정신 나간 사람의 말로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고 있던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또 능력을 있는 선지자도 죽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대인들은 육신의 어떤 판례, 하늘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땅에 것만 관심을 두고 세상에 지금 보이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땅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영광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런 꾸짖음 속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육적인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세상의 부와 즐거움에만 권세 어떤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신령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는 말씀도 육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귀에 들려와도 아무리 신령한 말씀이 들려와도 그들에게는 이해를 못하고 육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듣고 세상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자가 되고 돈 벌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없다면 뭐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땅의 부귀영화의 축복으로만 오해하고 이해를 잘못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또한 오늘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관심과 정욕에 맞춰 욕심에 맞춰 세상의 눈에 맞춰 듣고 있지 않는지 세속적인 축복으로만 듣고 있지 않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 이 시대 사람 믿음의 백성들도 우리 정말 체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씀은 들으라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 죽음을 영원히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고 듣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거나 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알거나 죽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정죄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아픔과 고통과 고뇌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 아름다움과 온전함이 있는 천국의 삶과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고통의 삶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히 죽음에 대해서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고통이고 죽음은 상상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겁니다. 두려움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기만 들어도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육체적인 분리,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것을 받아들여준다. 여러분, 듣기만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갑자기 번개보다 더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생명을 누리는 것을 멈추거나 의식을 잃지 않을 것이라. 세상에서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선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리거나 막 의식이 막 혼란스럽고 이상한 게 나타나고 막 선망이라는 게. 그런 게 오면 두렵잖아. 막 시커먼 게 자기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그 눈이 비오고 그런 소리 막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눈에 그래 보입니다. 그게 두려움이 그런 게 없어요. 갑자기 번급에 더 빠르게 눈 깜짝 사이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옮기됩니다. 얼마나 크고. 한순간 이 세상에 있다가 다음 순간 하나님이 존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보거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 오셔서 죽음을 맛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죽음을 보거나 맛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 죽음을 피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죽음을 피한 조건은 오늘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52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지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고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 말씀 지키고자 애를 쓰고 부지런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두려움도 아닌, 공포도 아닌 놀라운 하나님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부지런히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썩어지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마음의 눈을 하늘로 향, 영원히 지키고자 한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을 하늘에 향해서 늘 부지런히 하나님께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애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누리고자 애를 쓰고 누리고자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눈을, 날마다 마음의 생각을 하늘에 향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 말씀대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애쓰고 행동하고 헌신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백성, 은혜로운 백성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죽음의 공포가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이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처럼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과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